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4절과 5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4절 5절을 합독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2025년 첫 시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2절,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우리 땅이, 어두움이 땅을 덮는다는 것은요, 어두움이 우리 모든 사람들 각자 속에 어두움으로 꽉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갈수록 여러분 보십시오. 갈수록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두움들이 사람들을 뒤엎게 될 겁니다. 이것만 아니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모든 것을 어두움이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믿음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말씀하시면서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자, 눈을 들어 보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분명히 육의 눈을 보면 도무지 이렇게 어둠으로 꽉 차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데,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면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그냥 이렇게 보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권의 복을 약속하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과연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리가 다 내게로 모여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앞으로는 여러분, 정말 내가 길 가면 사람들이 막 사방에서 나한테 모여들고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육적으로는 도무지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없는 말씀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영혼과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온다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내 영을 돕는 믿음의 배필로 만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내게로 모여온다, 이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무리들을 바라볼 때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가 내 영을 돕는, 나를 보는 그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요, 그 사람을 통해서요, 내 안으로, 바로 내게로,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온다.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 영을 자라게 하는 돕는 배필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만 만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는 정말 내게 유익한 사람도 있지만, 또 그 중에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 만나서 안 될 사람, 이런 사람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오게 하세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게 비춰져서 그 말씀의 빛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나에게 돕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만 아니라 정말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사람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지 간에, 여러분 악을 행할 때는 그 악한 모습 속에서 나에게는 그런 악이 없는가, 이걸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구나. 이렇게 되면 우리는 모든 무리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까닭없이 붙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로 나오게 한 사람들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될 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요, 내 아들들은 자, 무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들, 그 다음에 또요 딸들, 이렇게 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이 아들들은요, 우리가 먼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내 안에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딸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바로 이 딸들은요,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로 자라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부라야, 어린 양의 신부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쉽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꾸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유전자가 내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나 하나님의 아들,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라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의 유전자가 열매 맺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를 알아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일 때.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내가 슬기로운 처녀가 맞는지, 그 슬기로운 처녀라야 나를 어린 양의 아내로 불러 청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아들들이 먼 데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내 안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전자가 있기도 하지만 아직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주님하고 좀 가까운 아들 모습을 조금 닮아가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요, 아들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의 빛이 비추오게 되고, 그래서 내 주변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그러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내 모습을 보고,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막 다른 길로, 이상한 길로 가는 걸 볼 때 내 안에 그런 것이 없을까? 그래서 나를 찾아보면 내 안에도 이런 것이 있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이 아들,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 이것이요,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것. 그걸 통해서 내가 참 주님을 닮은 모습이어야 되는데 내 안에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직도 멀리 있는 아들들이 있어요. 이것이 정말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치게 되면 이것들이요, 돌아와요. 딸들이 안기어온다. 여러분, 안기면 어떻습니까? 안기면 그러면요, 그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딸이 되는 것은 딸에서 그 딸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 딸로부터 어디로 자라가야 돼요? 신부로 자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러분, 이 아들도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각자 안에는 이 딸들, 그리스도의 신부로도 회복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부가 여성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입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정말 내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부부가 서로 마음을 모르면, 그러면요, 이게
대화를 해도 맨날 대화 때문에 싸웁니다. 여보, 우리 말 좀 합시다. 대화 좀 합시다. 그래요. 그냥 뭐 할 말이 있는데, 그 좀 해봐. 그럼 말하다 보면요, 마음을 모르면 대화해서 사이 좋으려고 했다가 맨날 이것 때문에 다퉈요. 아이고, 나 당신하고 이야기하면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차라리 당신하고 말 안 하는 게 좋아.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이 답답한 채로 살아갑니다. 재미없어요. 그래, 여러분, 이 땅에서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천국에서 주님과 관계가 그런 관계라면 천국이 될까요? 안 됩니다. 정말 말 한마디 하면 그 속에 어떻게 해서 저런 말을 하는지 다 알고 그저 꼭 동감해주고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래야 재밌는 행복한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하면 이 땅에서부터 정말 그 품에 안기는 자, 그래서 그 마음을 아는 자, 이게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오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가 볼 때에 이 환경이 전부 어두움이었고 지금까지 내가 바라보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래서 참 무거워요. 그런데 빛이 비춰오면서 이것을 바라보니까요, 와, 이 속에 하나님의 이런 뜻이 숨어 있네. 야, 이 어둠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보화를 감추어 두셨네. 그래, 이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기쁨이 솟고 그는 마음이 놀라고 화창한다. 하나님을 놀라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래서 참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는 너무너무 무겁고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나서 보니 얼마나 이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는 뭐가 돌아와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말씀합니다. 물론 앞으로 여러분 정말 과학이 발전되면 이 바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엄청난 부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가 나한테 오면, 나에게 몰려오면, 우리 교회에 몰려오면 여러분 그게 무조건 복입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 이런 복을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내 영에는 어떤 유익인데요? 오히려 바다의 부가 돌아왔을 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면요, 이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이 말씀을 보니 이 바다의 부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바다의 부. 그래서 이 바다의 부가 뭘까? 저는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 바다의 부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큰 물고기 153마리 아닐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때 고기가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몇 마리더라?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내가 반드시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백성이 되려고 하면 이 큰 물고기 153마리는 내가 간직하지 않으면 안 될 물고기예요. 그럼 처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때는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그 그물은 찢어져야 될 그물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 이 그물, 여기 큰 물고기는요, 찢어지면 안 되는 내가 간직해야 될 물고기예요. 그래, 바다는 창세기에 보면 모든 물이 하나로 모이는 곳이 바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모이는 곳이 바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바다의 부,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심령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내가 삼위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다의 부고 이것이 바로 큰 물고기 153마리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 바다의 부가 돌아오며 그래,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정말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계속 거듭난다면 그것보다도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주님의 삶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이것이 나에게는요 가장 큰 부가 아닐까요? 예. 그래서 그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온다. 올해에 우리 모두 꼭 바다의 부가 돌아오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